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일부분은 맞지 않지만 대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먹기를 즐기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먹고 어울리는 걸 통해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먹고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먹고 사람들하고 먹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대를 하셨고 그들과 깊은 친구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맨 마지막 날 한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만찬. 그게 뭐예요? 먹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낙심해 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밤새 고기잡이한 제자들을 아시고 해변가에다가 떡과 숯불에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이 나오시자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에베소 이 여정의 맨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또 함께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식탁에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 그 떡과 잔을 통해서 놀랍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경험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를 사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은총의 빛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따뜻함 가운데 머물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것을 성경 전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제자들이 또 성경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식탁에서 경험하는 은총의 빛과 온기는 무엇인지, 이거는 여러분과 또 제가 누려야 될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한 15km 정도, 20km 정도 사이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오셨죠.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이 밤에 더 이상 가시 마시고 이 밤에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유하십시다. 거기가 엠마오인지 아니면 가는 중간에 다른 마을인지 성경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세요. 그리고는 식탁에 저녁이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뭐 대단한 식탁 아니었을 거예요. 뻔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밀가루 기름하고 물에 좀 반죽해서 이렇게 우리로 초뚜껑 같은데 거꾸로 해놓은 곳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고 또 포도주가 있으므로 포도주 한 잔 해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식탁은 제자들이 가자고 한 건데, 머물자고 한 건데 이 식탁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떡을 나눠주는 분이 원래 보통 주인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식탁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떡을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별로 왜 바뀌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받는 본문의 제자들, 이전에 주님과의 여러 식탁 교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빛 가운데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에 그들의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 계속 낮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이들이 제대로 한번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녁에 어두운 식탁 가운데에서 촛불이 좀 켜져 있었겠죠. 그렇게 낮빛도 아닌데 그 촛불 가운데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받고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주님이 떡을 떼어주신다 이 얘기는 단지 어느 날 저녁에 주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뭐를 기억나게 하죠? 마지막 만찬을 기억나게 하고 이후에 교회의 성례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의 통로로 알고 늘 지켜왔던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의미할 때에 성찬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돼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찬식을 안 합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항상 있어요. 성찬에 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성찬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그 성찬의 초대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은혜, 어떤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까? 첫째는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에요. 누가 마련한 거예요? 물론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준비했지만 이 식탁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고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식탁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식탁에 올라있는 것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들이 그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해서 마련한 성찬의 그 앞자리에 하나님과 마주 앉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대라고 해요. 환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환대해 주셔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서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눈이 있다면 이 성찬을 그렇게 귀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도 그 성찬의 놀라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여전히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돌아가시자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 밤에 식탁을 마련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제자들이 그 떡을 받는 순간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성찬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셨구나. 여전히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전히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이런 환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늘 이 하나님의 환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성의와 감사함으로 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찬에는 내가 그렇게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환대받은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환대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남을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환대하지를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찬을 준비해서 함께 이 자리에 합시다.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자유가 생긴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해서 성찬을 마련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기꺼운 성의와 사랑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이, 그런 감사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찬을 받은 다음에 또 그 누군가에게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저런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에게 성의를 다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때로는 나에게 서운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를 위해 식탁을 마련하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찬의 두 번째 은총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찬은 작은 물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가 그 물질에 대해 응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찬이 없어서 성찬할 때 여러분 뭐 받죠? 떡 받죠. 떡 커요, 작아요? 작아요. 지난 우리 성금요일 때 좀 떡을 좀 크게 해봤더니 막 불편이 많아요. 왜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우거우거 이렇게 먹어요? 조그맣게 해야 되지, 요만하게. 작아요, 아주. 일부 예배 때서는 성찬은 전병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잔은 커요, 작아요? 아주 요만해, 아주. 한 모금도 혀끝에만 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성찬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 포도주를 최선을 성의를 다해서 받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성찬할 때 요렇게 성찬 받지 말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성의를 다해 받고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하는 표시예요.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작은 물질과 작은 포도주가 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빵에 영원이 들어있다. 성찬으로 받는 작은 빵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원과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여러분과 저에게 쌀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화학적으로 다 구비해주고, 그래서 단백질 몇 프로, 수분 몇 프로, 미네랄 몇 프로 다 주고 평생을 주고 한번 쌀 한 톨을 만들어 봐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쌀 한 톨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받고 성찬에 작은 포도주를 받는 것 속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그 물질 작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그렇게 안 해. 너무 우습게 생각해. 인도 네팔에 가보면, 지난번에 이번에 갔다 올 때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국 말이 들어있는 티셔츠를 누가 얻은 사람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행 왔다가 사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보나마나 중고 우리가 보내주는 하는 거 얻어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꼬작꼬작하게,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 깨달았어요. 야, 중고로 갖다 준 것을, 거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많지 변화가 없으니까 봄이고 가을이고 입고 그냥 꼬작꼬작 입는데, 우리는 옷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또 불평이야.
먹을 거게 넘쳐요, 넘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싫었지만은 좋은 교훈이 됐던 거는 학교 갔다 오면 콩 떨고 도리깨로 콩을 떨이면은 멍석 가운데 주로 가운데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어떻게 해요? 튀어 다 밖으로 나가. 시골 바깥마당에 온갖 주변에 풀인데 튀어나가는데 그걸 다 추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밥 먹을 때에 밥풀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물 말아서 어떻게 하라고? 네, 내가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런 거구나. 아버지는 그 의미를 모르셨어요. 그런데 밥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고 밥 한 톨에 영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물질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이 작은 물질에 대한 마땅한 응대를 내가 해야 돼요. 물건 너무 남용하지 마세요. 꼭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쓰린 이 작은 물질이 그렇게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물질이. 성찬은 그런 빛 가운데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몸을 대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보이죠? 눈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눈치가 빨라야 돼. 잘 몰라도요. 보이는 말씀이 있으면 먹고 보이는 말씀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 돼? 들리는 말씀도 있다고 들려요. 그 들리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계시의 통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통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계시의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요, 또 하나는 들리는 말씀인 말씀이에요. 성경.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나갔던 제자들이 이 보이는 말씀 주님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고 눈이 밝아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고 주님의 들려주셨던 말씀이 회상이 돼요. 자, 오늘 본문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뭔지는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때 뜨거워졌던 마음들이 회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 성경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들리는 말씀. 성경은 사실은 보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눈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지금보다 300년 전밖에 안 돼요. 300~400년 전.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성경이 주어지고 여기저기 걸리적거리는 게 성경인가요? 여러분 집에 그러지 않아요? 여기저기 많아. 그런데 한 300~400년 전만 해도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었고 성경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얘기해봐요.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기에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두루마기를 아무리 무두질하고 잘한다고 해서 몇 자를 쓰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큰 두루마리 해봐야 성경 한 권을 제대로 기록 못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아니고 이사야서 한 권을 기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에서 쿰란 동굴에서 이사야 전문이 들어가 있는 두루마기를 발견하고는 세계 고고학자들이 다 뒤집어지고 놀란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성경. 이사야서 성경 두루마리를 펴서 회당에는 그 중에 몇 줄을 읽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부터 얼마 전만 해도 그랬어요. 구교가 1000년 동안 중세에 있을 때에 주일날 미사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사제들이 성경 몇 절을 읽어줘요. 그것도 라틴어로 자기네 언어가 아닌 그때 당시에 아주 학자층들만 일부만 읽는 라틴어로 읽어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집안에 있는 성경을 다 압수해야 돼. 성경을 구경할 수가 없어야 돼. 이슬람에서 그렇고 지금 북한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쪽보고만 한이라도 이렇게 들으려고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전체 번역된 거 없으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한 장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그거 하나 좀 구할 수 없을까? 그래야지만 주일날 제가 드리는 설교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면 귀담아 듣지 한 번에 듣고 외우려고. 성경은 원래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압수해야 돼. 다 집에 와서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도대체 좀 구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좀 한 절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지. 매주일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TV만 틀으면 5개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고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뭐 성경이 줄줄줄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안 오는 거예요. 또 들려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지 귀에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분석이 맞네, 글르네, 뭐 논리적으로 맞네, 틀리네, 이게 이렇게 분석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들은 대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좀 성경을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뭘 하다 지금 자꾸 옆으로 시간 다 됐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 보세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듣는다, 성경을 읽는 자리에, 받는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내 인생의 이야기가 편입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걸 성경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내가 맞나 틀리나 내용이 그런가 아닌가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성경 속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편입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내 인생 이야기가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펴는 것 자체가 내게 영광이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내 인생이 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성경을 좀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어요. 설교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초대하면 어떻게 초대하는지 좀 성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죠? 자, 한번 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이 펴는 거든 읽는 거든 모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인생 삶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편입시켜 강제로 수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일방적인 강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첫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5장 26절 27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다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편입시킨 나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부분이 되도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세요. 이게 말씀 앞에 갈 때 누리는 은총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누리는 은총이에요. 뿐만 아니고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편입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갔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입시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될 능력을 우리를 갖추게 하세요. 이 성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걸 경험한 거죠. 떡을 떼어 주실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그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그 말씀의 은혜의 온기 속으로 들어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의 떡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은총의 빛과 온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은총 가운데에 들어간 사람, 말씀을 경험하고 성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안에 누린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기쁨이라도 받으면 있으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5월 8일 날 어버이줄이라고 애들이 뭐 해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 무슨 식당에 가서 그런 데가 있더라. 뭐 궁금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자랑이야.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나 뭐 식당에 누가 우리 애들이 와서 밥 사줬다. 아니면 뭐 봉투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자랑을 뭘 자랑해야 되냐면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이 했던 자랑을 해야 돼요. 자, 한번 33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제자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해. 자, 앞에 보세요. 그 얘기를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여기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낙심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다가 주님의 은총을 다시 발견하고는 길을 돌이켜서 다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말이야 말.
예배 시간 전에 오랜만에 만났다고 서로 인사하고 말하는 것도 좋은데 좀 마음을 좀 준비하시면서 예배 준비도 하세요. 말은 언제 끝나고 제가 아까 여기 들으니까 막 좋으셔서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의 이 은혜 은총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돌아간 특징이 뭐냐 하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리를 감출 수가 없는 거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해. 그러니까 두 제자도 다시 올라가서 맨 끝에 보면 자기들도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뭐 했다고요? 말하는 건 말을. 아니 뭐 밥 한 끼 제대로 잘 먹고 와가서 누구도 자랑을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제자들 말 못 입 닫고 있었거든요.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에게 떡을 떼어주셨다. 나에게 말씀의 잔치에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 있겠어요? 뭐 사왔다, 뭐 먹었다 이거 자랑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거 자랑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일르세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10만 원 내야 돼. 이거 부모님 주일에는 더블로 20만 원 내야 돼. 뭘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계시의 은총이 두 가지,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말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은총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오고 보이는 말씀으로 온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도 항상 말로 전달돼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찬에 초대되었잖아요. 아니 이유와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이해관계 없이 오히려 나에게 때로는 실망시키고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삶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줘야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공부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사로잡히고 공회 사람들이 증거를 찾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처형을 해요.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은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 집사를 가운데 놓고 돌로 때려요.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그런데도 스데반은 자기 안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은총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확실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여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하는 저희들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셨던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확실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 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 또 책임지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약 시대에는 없으면 안 될 놀라운 사람이 돼요. 신약 성경 전체의 절반을 누가 기록합니까? 이 사울이 기록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지금의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혹가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울이 만든 종교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울이 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들이 근거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울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9장, 22장, 26장에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거든요.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그런데 2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핍박한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전데 난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건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주님이 사울을 계속 추적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마치 소 뒤에 발길질 뒷발질하면 자기 다리 찔리도록 망태로 가시 만들어 놓은 그 첫 번째 가시, 자기 양심적 가책, 진리에 대한 고민과 번민, 이런 여러 가지겠죠. 그 첫 번째 단서가 된 사건이 뭐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다 이해를 해요. 저도 동의하고. 뭘 얘기해요? 스데반은 복음을 말로도 전했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자기의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떡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분명한 표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말할 수 없어 견디지를 못해.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또 뭐예요?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여러분도 한번 멋진 주님의 성찬을 차리셔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한번 초대해서 좀 식사하세요. 나에게따른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다시 환대해서 여러분의 성찬의 자리에 앞에 세워보세요. 삶으로.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권사님들의 생애를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 베푸셨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저 뒤에서 인사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얼뜻 떠올라요. 아, 역전의 용사들이 오시는구나. 몸 하나가 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역전의 용사들이, 저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지막 휘날레로 크게 한번 외치고 가실 분들이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 그렇게 주님을,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내게 찾아오신 부활의 은총을 말하고 우리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말씀을 나누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 주님의 은혜의 빛과 온기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고 삶으로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